전에 있었던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완용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완용은 바로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완용이 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신학문을 습득하게 되고 그가 나중 주미공사관 참사관으로 임명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감명을 받게 되면서 그는 사실 최초는 바로 친미파였었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었을 때 일본의 세력이 힘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었었을 때 그는 어디 편에 서냐면 친러파 세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이제 친미에서 친러시아로 입장을 또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결국은 일본이 승리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잘못 줄을 섰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빨리 선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는 그때 잽싸게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친미였다가 또 나중에는 친러였다가 또 나중에는 친이를 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완용이 입버릇처럼 자주 했었던 말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적당함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때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했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이완용을 이야기할 때 이것의 표본, 이것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기회주의자의 표본, 기회주의자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고 자기의 이익에 맞을 때마다 입장을 싹싹 바꿔서 결국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회주의자가 바로 이완용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살펴볼 때 우리 19장의 말씀 머물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 조금씩 빼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서 결국 다윗이 다시 돌아오도록 유다 사람들의 서신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요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마하나임까지 지금 도망을 쳤었는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그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 요단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그때 말씀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유다 족속의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제 길갈에 와 있는 상태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려고 길갈에 모여 있는데 유다 족속이 아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의 왕을 맞이하려고 내려왔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그가 급히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든 그를 빠르게 맞이하기 위하여서 서둘러 달려온 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도 아닌데 베냐민 사람인데 그렇게도 서둘리 다윗을 맞이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 베냐민 사람 이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이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왔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죠.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서 이 시므이가 했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시므이가 무엇을 했냐면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주만 퍼부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라고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울은 결국 자신의 잘못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은 오히려 그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돌을 던질 때 그냥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따라가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결국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모든 악담을 퍼부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손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너는 끝났다라는 거죠. 야,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최고였지만 이제 다윗은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다라고 그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노선을 타려고 한 거냐면 압살롬의 노선을 탐으로써 다윗을 완벽히 적대하는 자로 서서 자신은 이제 철저히 압살롬 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전에 있었던 원로 배우 가운데 이룽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CBS 프로 가운데 성경 인물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 원로 배우가 이 시므이 역할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살인마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팔을 내딛는 게냐? 어서 싹 꺼져버려!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의 피값을 이제야 네게 물으시는도다. 네 놈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더니 봐라! 여호와께서는 네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네 놈의 왕좌를 빼앗으셨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이 더러운 살인마, 싹 꺼져버려! 꺼져버려!
이거 다윗, 너도 별 수 없구나.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물리쳤다더니 이 시므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얼굴이 하얘가지고. 시부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람 참, 왜 그러나? 뭐 다윗이 죽기라도 했다던가? 아니, 이 사람아, 그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네. 뭐야? 압살롬 군대들이 모두 도망가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한단 말이야. 뭘? 아니, 그럼 다윗 왕이 다시 왕좌로 돌아온다는 말인가? 그렇다니까. 그러니 자네는 이제 어쩌나? 지난번 다윗 왕에게 그토록 아주 그냥 질타를 하고 저주를 해댔으니 다윗 왕이 자네 생명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다윗 왕의 말 한마디면은 자네 목숨은 끝장이야, 이 사람아. 시므이는요, 자신은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고 압살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는 반대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왕한테 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므이가 얼마나 이 일을 수습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이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내려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므이가 왕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에게 엎드려 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 종의 패역한 일을 무엇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이것하지 마옵소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신이 패역한 일을 했는데 그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해자들은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냥 잊자. 지난 일이니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그냥 없던 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자신은 왕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신이 요셉의 온 족속 가운데 가장 먼저 와서 왕을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온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왕에게 와서 말하는 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패역했다라고,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만 잘라서 보면 마치 자신을 잘못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다 빼놓고 자신만 왕 앞에 와서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혼자 오지를 않았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 사울의 편에 섰었던 그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무언의 압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이외에도 더 많을 텐데 이 사람들 등을 업고 갈 것입니까? 아닙니까? 결국은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이 시므이 연기의 내용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보게, 다윗 왕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던가. 나 당장 나가서 그 왕을 영접을 해야겠네. 아야. 나 혼자 갈 게 아니라 우리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가야 되겠구만. 자네도 유다 사람들을 모두 좀 모아주게. 왕께서 돌아오시는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간사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무리 사람 목숨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자네 처신머리가 그 모양인가? 에이. 인생 별거 있나? 다 그런 거지 뭐. 죽으면은 다 헛것 아닌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개지. 뭘 그러나? 여기까지만요. 자, 이 시므이에 대하여서 그 방송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인물을 어떠한 인물로 말하냐면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철저히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제 힘을 잃고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것 같다. 그때는 그의 편에 서고 다윗을 적대에다가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이 된다니까 마치 자신이 다윗의 편에 선 것처럼 아무런 진정성 없는 이야기들. 진짜 그가 자신의 죄와 그 패역한 일, 자신의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로 뉘우치면서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거죠.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가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아의 아들 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인 다윗 왕을 저주하였는데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다윗 왕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각주로 붙어지는 말씀 하나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특이하게도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었을 때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리까? 당시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끌어내서서 자신들이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지금 여기서 쓰인 이 표현들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단어들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이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직접 밝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무찔러서 내가 승리를 거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사울도 초반에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은 다윗 자신이 그러할 마땅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다시금 승리를 거둬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에 무엇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모르겠냐.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내가 지금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을 때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왔었을 때 다윗이 그거 다시 도로 매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것, 다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거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비새를 말리고 이제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 본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준다라는 맹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윗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이 시므이가 서 있습니다. 아, 이 기회주의자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훤히 다 보고 있죠.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윗은 다 꿰뚫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그냥 잊자고 잊어집니까? 그거 그냥 마음에 두지 말라고, 기억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뱉었던 그 저주의 말들, 그가 그에게 말했었던 사악한 자, 피 흘린 자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모독하며 저주하며 돌을 던졌었던 그 모든 수치들, 여러분 그게 잊혀지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대한다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냥 두고 싶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서도 그때도 똑같이 아비새가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을 던지자 자신으로 하여금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그때도 말리지 않습니까? 그를 말리면서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뭐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요?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합당치 않은 그 저주, 정말로 괴로운 그 저주, 맞지도 않은 말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갚아 주시냐? 만약에 그 저주를 똑같이 저주로,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주실 일이 없죠. 근데 다윗이 참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믿고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막았었죠. 자, 그랬었을 때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았었을 때 나의 이 원통함, 이거 그냥 끝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걸 참고 견디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라고요? 선으로 갚아준다는. 진짜로 여러분 그렇다는 걸 다윗이 압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음에도 사울을 살려 주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만 같은 사울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애통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다윗에게 해줬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울 같은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 안 참고 똑같이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억울하지만, 진짜 분하지만, 정말로 나도 사람이고 나도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라고요? 선으로 갚아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가끔 말할 때도 있지만 하지 말걸.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야 될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다 풀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내 감정 똑같이 표출해서 똑같이 악감정을 나타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았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바본가? 나 할 말 없는가? 그런데 참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생각하십시오. 억울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거 참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